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한 이 말씀들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허락하시고, 또한 이 주기도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주기도문을 외울 뿐만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그냥 눈 감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이 모든 내용들이 삶으로 나타나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섭리는 우리가 먼저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의 그 죄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시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의 6장에서는 이 죄가 하마르티아로 나왔었고 오페일로로 나왔었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죄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의 말씀은 지난주까지는 이제 오페일로, 이것은 빚진 자로서의 빚 탕감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빚져 있는 그 죄와 그 빚이 모두 탕감되어진다고 하는 내용이었고, 오늘은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예, 한글로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 사하여 준다고 하는 이 내용이 아피에미입니다. 예, 아피에미의 뜻을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좀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울부짖다, 용서하다, 버리다, 곁에 두다, 떠나다, 생략하다, 따로 내놓다, 면제하다, 고생하다, 포기하다.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이런 많은 내용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이 나와줘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무엇으로 용서하고 빚 탕감하는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은 지난주에 빚 탕감하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빚 탕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은 다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저도 주일 내에 한두 번 이상 듣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설교한 내용을 제가 한 주에 두 번 내지는 한 번을 다시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은 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우리가 말씀에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일 말씀을 또 다시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란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빚진 자로서의 빚탕감하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을 열어주셨습니까? 이 사실들을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많이 죄 탕감을 받은 자들은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번을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빚지다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밀과 기름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 것이며, 또 다른 말로는 호로고스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셨으며, 또 하나 탕을 맡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안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제 빚을 탕감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지난주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내를 찾는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요, 두 가지만 나오면 다 나온 겁니까? 아내를 찾는 것이고, 형제를 얻는 것이고, 갈빗대 찾는 것이고, 예,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남편의 역할을 할 때에는 아내를 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친구 잊어버리셨습니까?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나가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 주님의 친구를 찾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곧 나의 친구도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1, 2, 3, 4, 5, 6 나누어서 말씀을 세분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얘야, 네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이러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다 알려준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또다시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려드리고 오늘 교회에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다시 설명을 하면은요, 내가 이렇게 밝히 말씀을 다 열어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내가 저래 해서 내가 부족했습니다 할 변명거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또한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변명할 여지가 없이 다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신다? 빚진 자로서 온전한 삶을 마무리하고 얘들아 내게로 오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피에미 하려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려면 용서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이 용서하는 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말씀으로 미리 다 여러분들의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 한글로 가셔서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주기도문에 이어서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아피에미 해야만 너희의 과실도 하나님이 아피에미 해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뭐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빚진 자, 사망에 이르는 죄를 탕감받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적용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과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과실을, 너희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라예요. 그러면 이 과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단어를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법하고 연결을 하시고 또 양심적이나 도덕적인 법에 자기 자신을 갇히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갑니다. 과실. 자, 어느 지방에서는 과일을 발음을 과실이라고도 하죠. 네, 그 과실이 아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이 뭡니까? 파라푸토마예요. 파라푸토마.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옆으로 미끄러진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실수며 범죄며 과오며 죄이며 실책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그 과실 옆으로 미끄러진다면 왜 옆으로 미끄러지게 되어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옆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3895번 갑니다. 3895번. 예, 파라피토. 어디선가 떨어진 것을 말해요. 뭐뭐 곁에서 옆으로 미끄러진 것이도 되며 뭐뭐 곁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옆으로 떨어지다. 자, 읽어봅시다. 옆으로 변절하다. 변절하다. 자, 옆으로 떨어지다, 변절하다, 내려앉다, 꺼지다, 뭐뭐에 빠져들다, 실패하다, 그 다음에 낙제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 과목에서 우리가 낙제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변절하지 않으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되어집니까? 진리의 복음 안에 서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골수와 관절과 목숨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로 하여금 호로고스 말씀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입니다. 또한 영과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물로 씻어서 타그레마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탕감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든 그 하마르티아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받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다시 2주 전의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호로고스 말씀을 우리가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이 호로고스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의 발은 또 무엇으로 씻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할 때에 그때 말씀은 타그레마타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람의 과실을 무엇으로 용서할 것이냐? 과실을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이거나 세상 법은 일단 여러분 두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파라필도가 무엇이냐? 옆으로 미끄러진 것을 말하며 실패한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변절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다녀오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있었고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죽은 자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렸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들이 그냥 무조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살렸다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넘겨주셨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넘겨주셨고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형제여 하고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여러분을 형제여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내 살이며 내 뼈 내 아내여 하고 불러주고 계시며 또한 내 사랑하는 친구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친구가 없는 자들은 외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어서 여러분 한강에 무슨 한강의 다리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가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전화가 있죠. 그런데 그 생명의 전화를 받는 그 기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죽음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하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최전선 제일 마지막에 데드라인으로 무슨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생명의 전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의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하다가 돌이키게 되어지는 많은 목숨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구원은 목숨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 우리가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내용은 우리의 목숨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생명의 전화는 누가 걸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에 생명을 책임져야 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의 그 문턱에 서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형제가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그들에게 뭘 던져주어야 됩니까? 생명의 줄을 던져주는 자가 이 시대에 누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아무 복음이나 던져주면 그가 살아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예 멤버로 만들고 있어요. 누구로? 생명을 책임질 데드라인을 책임질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이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다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러내셨습니까? 왜 세상교회에서도 불러내고 저 애굽에서도 우리를 왜 불러내었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세상 복이나 받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려고 우리를 불러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먼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정리하셔야만 되어집니다. 너희가 사람의 파라풋도 막 옆으로 미끄러졌고 잘못됐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변절하고 내려앉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화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발도 씻어주고 말씀을 마지막까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 본을 받아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 살기 위한 것이며 그 삶은 저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의 과실을 용서받는 길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만 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까? 오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요한 1서의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6절. 요한 1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거니와. 한 번 더 읽읍시다. 만일을 빼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면은 어느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진리를 행하는 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너는 거짓말장이다. 그 다음에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7절 저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빚진 자로서의 그 죄가 남아있는데 그 죄는 뭘 해야만 되어집니까? 빛 가운데 행하여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도 진리를 행치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 명령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게 하려면 또 나는 뭘 해야만 됩니까? 빛 가운데 행위와 해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9절 말씀을 헬라어로 가보십시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독교계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새벽마다 금요마다 주일 예배라고 하는 예배든 집에서 따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든 늘 무슨 그 기간을 거칩니까? 기도 시간에 자백. 무슨 죄를 어떻게 자백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자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가보십시다. 자백이 뭡니까? 호몰로게오. 따라하십시다. 호몰로게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동의하다. 동의하다예. 동의하다. 계약하다.
인정하다. 그 다음에 고백하다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감사하다. 그 다음에 약속하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것을 말하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고 할 때 그 죄는 하마르티아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든 빚진 자로서의 빚 탕감하지 못해서 있는 죄든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자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의 어떠함을 동의하고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이며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였었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선악과는 이제 우리가 오료반, 하요반을 통해서 민메누라고 하는 단어를 완전히 다 드러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갑시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과연 무엇이냐 하였을 때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예요. 그랬을 때 그 사탄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설명을 하느냐? 어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자, 우메 에츠하타 트토브 바라 로토칼 민메누. 자, 번역이 빠졌습니다. 민메누. 한글에 그것으로부터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전치사와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그 남자로부터예요. 그 남자로부터. 그러면 그 남자는 뭐냐 했을 때 사단을 말해요. 어떤 남자? 사탄이라고 하는 남편. 그가 주는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였을 때는 너는 죽고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단으로부터 완전 자유에 이르렀습니까? 자유에 이르는 그 사람은 이제 빚진 자로서의 빚 탕감하는 그 빚이 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만 되느냐고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임 목사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우리의 죄를 100% 탕감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 갑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냥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선악과를 가지고 있다면, 선악과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 기도해야만 되죠. 어디에서 내가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선악과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 선악과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이 주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성경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너는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잘 안 되십니까, 아직? 로마서 3장 21절 갑시다. 로마서 3장 21절. 내가 고백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갑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헬라어로 갑니다.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습니까? 하마르타노 범죄하다. 그러면 하마르티아가 동사화되어진 거예요. 자, 하마르티아는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마르타노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가 행위화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남자를 품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결과 선악과 씨를 계속 뿌렸다고 하는 데까지 가야만 된단 말이에요. 한글로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내용은 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1차 구원을 받았다 하는 내용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진 그 상태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1차 선포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나가서 빚을 탕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되어져야 됩니까? 의로운 자가 먼저 되어져야만 됩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냥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여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단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그냥 쑥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먹는 사건이에요. 무엇을 먹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의 실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무엇으로 두드릴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온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완전한 연합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갑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자, 살리는 것은 푸뉴마다. 사르크스, 혈과 육은 무익하다.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타그레마타.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주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로서 이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1차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며 그 의로운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빚을 아버지 앞에 갚아 나갈 때에 우리가 완전한 과실의 탕감과 죄사함의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 서신을 몇 권이나 썼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였었어도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가야 다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상에 올라가서 마지막 한 명 찾아내는 것 그때에 내가 다 풀레로 채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는 1차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2차 구원에 이르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빚진 자로서의 빚 탕감하는 일을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서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다 이루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예, 호로고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계속 무슨 죄는 남아있음을 고백해야 합니까? 인정합니까? 하나님과 계약합니까? 빚 탕감하지 못한 그 죄는 계속 내게 남아있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파라클레토스죠. 예,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이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평화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늘로서 내리는 평화, 하늘로서 내리는 평안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자신이 평안이시며 평화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그분의 이름은 진리의 토프뉴마예요. 그래서 우리로 평화를 준다 할 때에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 걱정거리가 사라졌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의 완전한 조인 완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한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건이며 또한 이것은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해요. 그러면 내가 파라클레토스와 연합되어 있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 가장 핵심이냐 하면은 진리 안에 내가 인도된 것을 말해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말씀입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오늘의 이 말씀이 영과 생명이며 호로고스라고 인정이 되시고 하나님과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아피엠이 우리가 형제의 그 과실을 용서해 주려면 이제 기본적인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자, 로마서 15장 1절 갑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어떻게 담당하는지 봅시다. 자, 담당이 무슨 뜻이죠? 예, 바스타죠. 오페일로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마땅히 오페일로. 자, 그러면은 우리 강한 자가 빚진 자로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연약한 자며 약점이 있는 자들이죠. 그럼 성경에서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빛을 진리의 빛을 지금 행위하고 있지 못하는 그들이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며 약점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로서 빚을 말씀을 복음을 넘겨주셔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한글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자, 그 몸으로 선을 행했다면 선을 코미조 되돌려 받을 것이며 악을 행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악을 코미조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하여서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대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섭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선을 행한 자는 선을 이것은 완전히 네 것이다 하고 그때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앞으로는 예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 때 그 면류관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이때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나의 삶에 나의 일생을 하나님이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줄 것이에요. 그때에. 그랬다면 이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아무도 변명도 못할 뿐더러 그 다음에 거짓말도 못해요. 여러분. 왜요?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 있기 때문에. 그랬다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김경이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목이 터지도록 얼마나 이 진리의 복음을 넘겨주었느냐 하고 기록 다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방법이 없어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해야만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이 일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또 마땅하도다가 나왔죠. 뭐가 그렇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 예, 갑시다. 헬라어로 자, 오페일로. 그러면 우리 주님도 빚진 자로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빚진 자들로서 주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일,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에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그래서 가난한 자는 여기에 소경, 앉은뱅이, 문둥이, 기머거리, 죽은 자 다 가난한 자에 들어갑니다. 이들을 무엇으로 살립니까? 손 얹고 안수기도 하면 낫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오직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였을 때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힐 만큼 하나는 호로고스 말씀에 씨였으며 또 하나는 뭐? 영과 생명, 타을에 맞다 영과 생명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복음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13절부터 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그래서 복음의 정체를 여러분 17절에서 다 드러내어 주십니다. 제가 월요반, 화요반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은 여러분에게 수만 번 들려드린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장 17절 가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이 무엇이다 완전히 다 드러내어 주십니다. 자, 복음을 통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은 로마서 3장 21절과 함께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드러내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만져지게 하고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하기를 원하였던 것이며 이 복음은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이 직접 전하였었던 그 로고스와 타그리마타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에서는 나와야만 되어집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간 새로운 믿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되어진 의로운 자들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들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들었을 때에 나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졌습니까?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우리의 삶은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양식이 계속 공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래 이웃 사랑은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파할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마지막에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 나의 과오, 나의 빚진 자로서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제가 하지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1차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죠?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속 두드릴 때에 마음 문을 여시고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복음이 여러분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가운데 의로운 믿음 있는 자들로서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네가 나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듣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하였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평생을 일을 하였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요한일서 우리는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그는 거짓말하는 자며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고 끊어서 하나님이 말씀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 다 탕감받은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5절 다시 가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 시작. 소경이 보며 앉은 베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오늘날 기독교계의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순교하는 자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대로 진리로 행하는 자가 빛 속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봅시다.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성경에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입술로 주여 주여 했을 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럼 선지자 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지금까지 2주,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져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그리스도 밖에서 나 혼자서 똑 떨어져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과 내가 하나된 연합된 자로서 의롭게 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이며,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만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누가 다 해버린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의 입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술이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영과 생명의 말씀은 이제 새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을 두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아직도 많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고 말씀에 여러분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같이 찬송가 470장 부르시고 축도하시